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이미 경험해 본 바 있으시겠습니다만, 사람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참 다양하다. 세상에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 말이에요. 사람이 자꾸 내 주변 사람들만 보고, 또는 내 자신처럼 남들도 생각하고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각자 다르게 살아갑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함께 어울리던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면이 있었어?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면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분류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말할 때를 기다리는,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언제나 말하지? 하고 기다리는데요. 이런 두 사람밖에 없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을 멈추지를 않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남이 얘기를 해도 잠깐만 끊어서라도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알겠다고 하면서도 내 얘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 얘기할 때 나 다음에 뭐 얘기하지? 하고 생각하느라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잘 집중을 못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뇌에 대한 이야기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할 때요, 뇌에서는 쾌감 중추, 쾌락이 나오는 그 중추가 자극을 받는데요. 내 얘기를 하면 쾌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 얘기를 하는 건 사람의 뇌가 작동하는 거라서, 내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뇌가 작동하는 그 쾌락에 즐거워서 그것에 젖어서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거라서, 내 얘기를 좀 그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뇌가 그 쾌락에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멈추지를 못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런 몸의 체계를 이해해야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경청이란 게 참 어려운 거다. 사람의 본능적인 그 욕구를 억눌러야만 가능한 게 경청이라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십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 자체를 잘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오늘 본문에서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며 명령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아멘. 하나님은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 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령이 속에서 우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 그 속에서 심령이 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눈물 흘리신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심령이 울기까지 하며 슬퍼하시는 걸까요? 그 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다른 본문 사도행전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한번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3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신약성경 192쪽에 사도행전 3장 23절 사도행전 3장 23절입니다.
같이 펴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우리의 그 듣는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단순히 귀 자체로 듣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새기고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주위에서 듣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다 듣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들었으면, 제대로 들은 게 맞다면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들은 사람은 실천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건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귀로 들은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하며 살고 있나요? 듣긴 하지만 행동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또 무섭게 표현하시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아까 펴셨던 야고보서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1장 아까 보셨던 말씀의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22절 말씀 한번 다시 야고보서 1장 펴셔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의 성경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속일까 싶어지는데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신을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다고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된다 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렇게 내가 행동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내가 들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 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나 되게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자신을 속이는 사람, 성경이 표현하시는 재미있는 표현, 스스로 속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분명히 설교 시간에 말씀은 잘 들었어도 예배 시간만 지나면 까먹기도 하고요. 교회를 나가서 집에 가면 까먹기도 하고요. 오후에 말씀은 기억나는데 오전에 말씀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요. 주일만 지나면 받았던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그냥 내 멋대로 사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러면 성경은 그 모든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모든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들었고 노력하고 다짐했는데도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22절의 말씀인 겁니다. 얼마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었어도 실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듣는 건 좋아하지만 실천하려는 그런 굳은 의지와 노력이 없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걸 그냥 어떤 강의 시간에 뭘 듣고 유명한 연설을 듣고 음악 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는 것만도 못하게 생각하다가 그냥 나 그때 좋았어, 소리 좋더라, 오늘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을 무슨 음악 감상을 하고 나와서 와 오늘 연주 잘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즐김으로 끝내버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노력하려는 삶은 살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속이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실천은 사실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듣고 있던 그 행위만으로 나 잘하고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 들었는데 그때 은혜도 받았어, 나 이것도 기억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게 되는 거다 라고, 그런 실천의 노력과 의지는, 결단은 없으나 말씀만 듣고 그때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넌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잠깐만 듣는 유익거리로 만들지 않고 나 은혜 받았어 라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까지 하는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듣긴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듣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신앙적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은 지겹고요, 말씀은 졸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겨워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잠부터 쏟아져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설교가 길면 졸려하고 짧으면 안 졸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길고 짧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그럽니다. 짧아도 조는 사람은 졸고요, 길어도 안 좋은 사람은 듣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현실과 상관없고 내 삶과 상관없는 진부한 이야기로 취급하기까지도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 집사다, 장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태도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누구는 듣게 되고 누구는 듣지 못하게 될까요? 듣다가도 졸게 되고 누군가는 들으면서 기뻐함으로 나아가며 더 듣고 싶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자체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에 들었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같이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지난주 오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은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우리가 가진 육신적인 마음, 죄악된 본성으로는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잘 하지 못하고 졸려하는 모습마저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체질로 우리의 육적인 죄악된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던 사람도 영적인 것을 나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 여전히 있을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꼬박꼬박 나오고 수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졸려하고 지겨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하는 문제가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같아 보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건강을 좋아하는 사람, 음식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 우리의 각자의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의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워서라도 듣지만 관심이 없는 소리를 하면 잘 듣지 못합니다. 아까도 월드컵 축구 감독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 관심이 없어가지고 누굴 응원하든 떨어지든 별로 관심이 없어서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이런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말씀에 좀 관심도 많은 사람이 있고 관심이 적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근데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서운 거고요. 또 인간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요. 말씀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신앙의 성향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인데요. 신앙도 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른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걸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걸 더 잘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는 게 맞는데요. 이런 말을 경계하고 이런 말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찬양을 통해서는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고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찬양할 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설교 시간에 자꾸 졸고 졸아. 이렇게 졸려서 잘 듣지를 못하는데 나 근데 찬양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만나. 난 원래 이런 성향의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내 신앙의 성향이 그냥 다른 거다. 존중해달라는 식으로 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간적인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건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더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근본에 있는 문제가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성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에 더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데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런 성향이 있고 저런 성향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지체와 같이 손처럼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고 발처럼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하는 동일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나 기뻐해서 잘하고 나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그냥 말씀은 내가 원래 성향이 이런 사람이라서 잘 못하는 거야 라는 건 속된 말로 개소리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찬양하는 거 싫어해도 말씀은 좋아해야 됩니다. 찬양은 다 필요 없고 말씀만은 즐거워야 됩니다. 차라리 그게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신앙의 모습이 더 맞는 거예요. 차라리.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이 즐거워지게 되는 건데 내가 말씀이 지루하다? 난 말씀이 안 들린다?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랑 상관없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 성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인간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말이죠. 설교 시간에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말씀 좀 잘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어디에나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설교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지 마라, 딴짓도 하지 마라, 졸지 말아라, 심지어는 호통을 치면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목사님들까지 있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분들이 하도 자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느냐라고 교만하고 권위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를 표현했습니다만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들으란 소리를 그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듣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 신약성경 192쪽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부터가 신앙의 시작이고 듣는 것부터가 우리의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면 들으면 살까요? 성경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펴서 볼까요? 구약성경 1036쪽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신약성경 1035쪽이나 6쪽에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조금 말씀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듣지 않으면 망하고요. 들어야 삽니다.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영혼이 잘 안 되면요. 듣지 못해서 영혼이 죽어가면요. 내 앞에 화를 스스로 부르는 꼴과 같은 거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길로 스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 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방해하는 겁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이 말이 어떤 권위적인 사람이 꾸며낸 말이 아니라요. 사단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졸음을 주어서든 핸드폰을 보고 싶게 하든 설교가 재미가 없게 만들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마귀는 방해합니다. 듣지 않아야 망하거든요. 들으면 사는데 그걸 싫어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듣는 것이고 우리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쩌면 듣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더 성장하는데 듣지 못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말 제대로 잘 듣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이 체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잘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들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요. 들어서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듣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듣지 않아서 스스로 내 멸망의 길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듣지 않을 때 내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이고 듣는 것에서부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언제라도 들을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부러도 말씀을 더 짧게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해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열어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찬양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듯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절 가사로 내 귀를 열어달라고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